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금요일서부터 귀한 것들 많이 가져오셔서 드리시고 또 드린 것들 나누는 일에 제 예상보다는 많이는 나누셨어요. 600배 끝나고 오셔서 뭐 나눌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가서 위로하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누시라고 감사를 나누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오신 분들 또 가지고 가서 사랑을 나누시고 위로를 나누시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들 가지신 거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감사 주일에는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600배 끝나고 뭐 함께 오셔서 같이 또 가지고 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 주일 헌신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져오시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감사하고 또 나누시느라고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 주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건 새생명 전도잔치가 이제 가을이 다 끝났죠. 여러분들 새생명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는 장기 결석하셨던 분들 다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왔다가 뭐 많이 오랫동안 못 오셨죠. 뭐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좀 뭐 실망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다 오신 분들, 뭐 새 생명들 여러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에 마음을 다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또 무슨 교역자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뭐 물 주고 또 가까이에서 닦아주고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일들은 제일 앞선에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사명입니다. 아마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 정말 천사도 사모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하나하나, 생명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고 그 생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기쁨들 그리고 면류관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 뭐 노벨상 받은 트로피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면류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가장 귀하죠. 내가 전도한 생명들 그리고 내가 살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그 생명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겁니다.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구역장의 사명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키우는 그 기쁨과 보람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시 한번 누리시고 또 그 소망을 분명히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과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을 다듬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하죠. 우리 생명을 다듬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누가 칭찬을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아슬아슬한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칭찬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서 눈물 흘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 잡으셔야 돼요. 영접한다는 건 붙잡는 거예요. 확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나에게 주신 뭐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에요. 사랑함으로 우리 생명들을 잘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구역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구역장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에 예비구역장 훈련이 끝나요.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끝나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구역장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들을 다 그리고 기도를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비구역장 훈련이 마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비구역장이 생기고 그래서 다음번에 구역장 2018년 구역장님들로 수고하실 분들이 대부분이 그대로 구역장님을 하시겠지만 구역을 좀 편제라고 그러죠. 구역을 좀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들은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어진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구역들은 뭐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역으로 다시 모으고, 그리고 잘 할 수 있으신 분들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원들을 뭐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다 정리가 편제가 다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구역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남성구역이 좀 안타깝죠. 여성구역보다 남성구역이 조금 적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교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남성구역이 좀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님들만 많고 구역원들이 없다 보니까 몽땅 다들 구역장이셔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구역장이다 그러고 손 놓고 있는 구역장님들, 구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익이 안 됩니다. 뭐 구역장이라는 타이틀이 뭐 그게 타이틀로, 이름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함께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인생과 그리고 신앙을 돌보면서 함께 자라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냥 이름만 구역장이 되면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구역도 그냥 진짜로 구역장들이라는 타이틀이 있으셔도 그 구역 교구 안에서 구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분이 정말 구역장이 되시고, 구역장으로 임명받았지만 그 어려우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구역원이 되는 게 훨씬 더 그분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구역 전체 남성들이 신앙을 세워가기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도 다 구역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무도 서로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태해지기가 쉽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들 얘기들을 하셔서 남성구역 같은 경우에 구역 편제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분 세우고, 그 다음에 함께 구역원들로서 뭐 구역장님들의 인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도 이런 거 같이 따를 수 있도록. 나도 구역장인데 왜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어차피 다 섬기는 일들이죠. 구역장도 섬기는 일들이고 또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남성구역분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세요. 남성구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구역들이 옹기종기 하나씩 서기 시작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구역장인 경우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한번 교구장님들이 남성 구역원들, 뭐 구역장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임들로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여성 구역장님들도 우리 남성 구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구역이 그런 거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납니다. 분명히 한 번씩은 만나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가정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만나는 게. 왜? 집에 가면 바로 숨기려고 했던 것들도 보이고 기도할 것들도 보이고 또 서로를 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렵다고들 그래요. 요즘은 사람들 자기 집에 잘 안 들이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 얘기고, 교회는 다릅니다. 집을 열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요.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약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은 책망도 하고 또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나씩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게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맡겨주신 사명,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여성구역장님들 많이 모이셨는데 남성구역도 마찬가지고 여성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구역이 있는 건 딱 그 이유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광고하고 그냥 이거 효화행보 한번 읽고 그러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삶을 책임지는 거죠. 서로가 힘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서로 도울 수 있는 일 뭔가 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살피는 겁니다. 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 실천이 구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교구장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달라지는 삶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죠. 어디서 제가 읽은 글이 하나 생각나요. 글도 아니고 짧은 예화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 한 분이 미국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을 몰라서, 어디 방문했다가 갔기 때문에 몰라서 갔더니 예배가 다 끝났나 보대요.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죠. 예배가 다 끝났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 대답이, 아니 예배가 끝나긴 무슨 예배가 끝납니까?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나가더래요. 제 생각엔 만든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로 신앙이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은혜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혼자는 안 돼요. 삼겹줄이라고 그러죠. 혼자는 쓰러집니다. 함께 묶여있는 줄들이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아봐주고 살펴주고,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일이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가장 귀한 일을, 그 복된 일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맡아 가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역 편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 말고 교회가 신경 쓸 것도 사실 별로 없고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구역장님들 훈련 받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아마 2018년이 되기 전까지 구역을 잘 편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구역장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쉬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그래 나는 끝났다, 아니에요. 그러면 구역원으로 또 잘 섬기면 됩니다. 잘 섬기시고, 또 구역장 하는 인도하는 거 잘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뭐가 여건이 괜찮아져요. 내가 다시 한번 구역장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럼 또 할 수 있습니다. 구역 편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정말로 구역이 구역답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서로 독려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자라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역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구역마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심, 다짐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임명 공동회의가 주보에 광고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수요예배 때나 화요 때 얘기했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날 재직임명 공동회의가 있어요. 1부 그리고 2부 예배 때 할 겁니다. 투표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안수집사님들이 8분, 그리고 장로 장립은 올해는 없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이 8분, 그리고 권사님들이 101분이셔요. 101분. 그리고 서리집사님들이 51분, 이렇게 돼서 내일 공동의회를 할 겁니다. 딴 때보다 권사님들이 좀 거의 2배쯤 많아요. 2배쯤 많은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100분, 8분, 그래서 거의 한 190명, 180명 되시는 분들을 다 투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종이 한 장에 있을 겁니다. 내일 투표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몽땅 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몽땅 싫다 그럼 위에다가 X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는 좋은데 누군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어렵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칸 위에다 동그라미면 전체는 다 되지만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셔요. 이 사람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표시를 하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동의회가 그냥 회의가, 투표가 그런 거죠. 투표 결과를 누구 권사님 몇 표가 X가 나왔어요, 그렇게는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종이 투표용지에다 자기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정말 이 사람은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주셔요. 표시를 해주세요. 투표가 그런 거죠. 위에다 동그라미만 다 할 건 아닙니다. 다시 다 좋으면 그냥 위에 안수집사 괄호, 권사 괄호, 밑에 이름이 쭉 있습니다. 한 번에 위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거기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오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다 싫다 그러면 X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군 좋고 누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위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싫으신 분들한테만 표시만 해주세요. 밑줄을 그으시든지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이름 옆에다 X를 하시든지 표시를 하시면 이름 표시된 분들은 반대 의사를 표현한 걸로 알겠습니다. 공동회의 결과 어떻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냥 몽땅 다 X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의견이 그렇다면 그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재직임명 공동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7시 1부, 2부 예배요. 수요예배 안 나오셨던 분들도 투표하기 위해서 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몽땅 다 수요 1부 예배나 수요 2부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이 투표하는 데 참여해 주시는 게 목표입니다. 몇 분이 오실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 인천수목교회 귀한 재직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투표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재직 임명은 그래서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직으로 세워지신 분들 예배가 주일날 12월 3일입니다. 6부 예배 때 여기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6부 예배는 그냥 같이 재직 임명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재직이 되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날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나 맥락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주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차를 대실 거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보에 요즘 보면은 밑에 광고가 계속 나와요.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주차 요즘 얘기를 좀 안 했더니요, 남성교회에서 오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남성교회에서 그 주차 봉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배가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차는 그냥 그 중간에 세워놓은 차만 나가지 안에 된 차들은 하나도 거의 안 움직인대요. 그 얘기는 교회 봉사자들이 차를 그냥 먼저 대시고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재직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조금만 더 열심히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쉽고 그리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 아니면 이쪽 말고 어디죠? 저기 문화회관이나 아니면 바깥쪽에다 주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재직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 소위 말하는 평신도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차 자리를 내주는 게 아마 재직으로 또 봉사하는 자들로 섬기는 것에 아마 제일 시작일 겁니다. 그래서 재직 임명 예배가 5시라는 거, 12월 3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건 곁다리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차를 되도록이면 바깥쪽에다 대주시고, 예배 여기 주차장은 예배 드리고 나가는 차, 한 번씩 드리고 나가는 차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능이 미뤄졌죠? 이번 목요일날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부터 할 거고요. 다시 한번 5시 40분까지 하겠지만 그냥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려우신 구역장님들은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수능 당일날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5시 40분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번 주가 온성금이에요. 온성금인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행사가 많고 또 수능 시험이 하나 밀리는 바람에 우리가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침례가 이번 토요일입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70분이 신청을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침례 교육을 따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 침례 교육도 같이 할 겁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침례 받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은 뜨뜻하게 해놓을 거고요, 거기도 따뜻하게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물이 차서 못하신다는 분들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들어가서 1분 내로 아니요 뜨뜻하게 해놓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침례는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침례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는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일이 많죠. 내일은 공동회예요. 목요일은 수능 기도회입니다. 금요일은 온성금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침례입니다.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일이 많다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공동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되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성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침례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죠. 여러분들 기도의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표행복 펴시고 디도서를 펴시죠.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디도서가 짧습니다. 짧고 하도 앞에 디모데 전후서가 유명해서 디도서가 그렇게 잘 많이 읽혀지진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디모데 전후에 있었던 걸 이렇게 축약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경을 써서 잘 차근차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면은 딱 그 재직들에게 줘야 되는 말씀처럼 들려요.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누굴까? 일단 다가가기를 먼저 보실까요? 다가가기 뭐라 되어 있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구역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교회 안과 안팎에서 칭찬받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칭찬 잘 못 듣는 분들 계셔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구역원들에게 소개해 주셔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 바깥에서 칭찬받는지,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칭찬받는지. 원래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새고,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안 새는 게 맞는데, 그래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좀 이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아요.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거 안팎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는 참 많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고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안과 밖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리 흔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죠? 바가지가 그렇죠. 안에서는 안 새는데 밖에 나가서 새는 바가지가 있나요? 그런 바가지는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들, 누군지 그분들, 이분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셔요. 그러면 좋은 간증거리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경배하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면 돼요. 음성 듣기 한번 읽어보시죠. 음성 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서신에 나오는 감독, 장로, 집사의 명칭은 지금 시대에 사용하는 직책의 명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감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7절에. 그죠? 감독 나오죠. 우리 교회는 감독이 있나요? 감독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감독이라고 있는 데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는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숍이라는 얘기예요. 비숍이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감독 그러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구역회라고 뭉쳐 있고요. 한 지역이 한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면 인천이 전체가 한 교구예요. 그 교구의 제일 머리가 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들이
우리나라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제가 감리교 교구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12개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한 그 정도쯤 될 거예요. 거기에서 또 감독의 회장을 하나를 뽑죠. 감독 회장이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덩어리마다 교구가 있고요. 그 교구에 전체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는 보통 뒤에 무슨 목사라고 안 그러고 감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사, 그냥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니시라 전체 그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 목사님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 감독이 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감독이 되면 이분은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분들도 그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띄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한 번 감독이었으면 영원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계속 감독이라고 붙이시는데, 그분들이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교구에 항상 감독은 하나입니다. 한 감독이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감독이 딱 그 감독은 아닙니다. 여기 디도서에 있는 7절에 있는 감독이 딱 그 감독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6절이 아니라 5절에 있는 그 장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딱 그 장로님들 말하는 그 장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장로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또 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때나 지금이나 또 달라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에 있는 장로와, 그리고 사실은 감리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장로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하도 대한민국엔 장로교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회들도 장로를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딴 교회 사람들이랑 만나면 장로교회 분들이죠. 그분들 다 장로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권사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급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로로 불려달라고. 그래서 장로라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농담 같지만 거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걸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는, 그리고 권사는, 집사는, 그리고 안수 집사는, 이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직임을 맡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데랑 비교할 거 없어요. 어차피 다 달라요. 예전과 지금도 달라요. 이 디도서 써 있을 이때나 신약교회나 지금 교회가 직분이 같은 명칭으로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 무슨 목사라는 게 어딨냐, 목사라는 이름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없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뭘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돼 가면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직분들에 대한 이름들, 명칭들, 기구들, 조직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면 몽땅 다 초대교회처럼 해야 되냐? 그러긴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적어도 베드로, 바울이 있었을 때는 사도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뭔가를 일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맡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직분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남은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 원래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장로가 이걸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할까? 저기는 감독이 있는데 우리는 왜 감독이 없을까? 집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왜 우리 교회 집사들은 이런 일을 못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왜?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른 방식으로 발전돼 왔습니다. 심지어는 디도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여러 가지 장로, 집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집사와는 조금씩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책무에 관하여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디도서가 쓰인 시대는 교회가 세워져 가며 조금씩 보완되고 견고해지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디도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요, 교회의 장로, 감독, 결국은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사도라는 직분도 여기 나와요. 바울은 사도래요. 바울은 사도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죠? 가끔가다 들어보실 거예요. 신문 광고 나오죠. 무슨 사도 누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뭐 사도 누가 와서 뭐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오라고, 그런 것들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들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직분을 쓰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쪽 교단들, 그쪽 교회들 많지는 않아요. 뭐 은사운동하는 교회들인 경우가 참 많지만 거긴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하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지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여기 써놨죠. 직분자들. 도대체 교회에서 뭔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책임을 맡겨줄지는 다양합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 여기 디도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도대체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 그럼 누구예요? 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직분자라고 써놨어요. 직분입니다. 직분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맡아 있는 책임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역장님들 당연히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들, 교구장, 아니면 무슨 팀장, 무슨 부장, 담임 목사, 몽땅 다 직분자들이에요. 맡아 가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엔 높고 낮음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지도하고 누구는 따라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구역장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을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역장님들은 담임 목사를 따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의 종류가 다른 거지, 그 직분을 가진 것 따라서 누군 더 높고 더 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똑같아요. 한 몸이에요. 눈이 무슨 귀 보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고 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높고 낮은 거 없어요. 몽땅 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누구는 앞에서 인도할 때가 있고 누구는 따를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예요? 직분이 제대로 발휘되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작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구장님들 계셔요. 그죠? 구역장님들 계시고 교구장님들 계셔요. 구역장님들은 교구장님들 따라야 됩니까? 뭐가 이렇게 속에서 캥기는 게 계신가요?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교구장이 더 높습니까? 아니요, 높은 건 아닙니다. 다 섬깁니다. 교구장도 담임 목사도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에베소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요. 피차 섬겨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다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순종하는 거죠. 따르는 일,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일, 그건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자에게 더 중요하고 높고 그런 건 없어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직분이 뭔지, 맡겨진 일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셔요. 진짜로 사회에서 종인 사람, 이 당시에 노예인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가 있고 그리고 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더 높고 노예가 더 낮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높고 낮은 거 없으니까 만만하게 대합니까? 아니에요. 종들은 창전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막대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주인이 있음을 알면서 더 존중하며 이 주인들은 종들을 대하래요.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구역원들은 더 낮아서?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하고 복된 생명이에요. 하지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구역장들에게는 지도하라고, 앞에서 이끌어가라고. 이끌어가는 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앞에서 이끌어가요. 그럼 구역원들은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직분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겼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생겼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높고, 그리고 누구죠? 아들이신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대요. 삼위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이셔요. 더 높고 낮음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따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따라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동등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귀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누구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아니면 교구장이라고, 또 구역장이라고, 또 구역장이라고, 구역원이라고 부르신 그 직분 그대로 누구는 인도하고 누구는 따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섬겨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직분자는 그래서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구장님들 순종하는 거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직분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뭔가 부족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구장이 참 부족해, 그러니까 난 따르지 않겠어. 그건 곤란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구장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구역원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 구역장 정말 이상해, 그래서 난 막 가겠어. 아니에요. 구역장들 위해서 구역원들도 기도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닮아서 이상한 소리에 난 안 갈 거야. 그건 곤란합니다. 몸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위해서 기도하셔요. 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셔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해지면 여러분들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잘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 안에서 잘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래요. 장로교는 달라요. 장로교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는 딱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은 안 하지만, 장로교는 왜 장로교냐면은요, 그 말이 좀 이상한데 프레스비테리언이에요. 그래서 그 노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회가 이 목사를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 노회가 지혜롭게 결정하기를, 지혜롭게 인도해 가기를.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 노회가 교회를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어떻게 정했어요? 담임 목사가 인도해 가는 걸로 정해놨어요. 어떤 게 더 좋으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발전하면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나온 게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노회가 몽땅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장로님들이나 여러 교회가 모여있는 그 장로님들의 모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그게 더 유익이 될 거라고, 그게 성경적인 모델에 합당한 교회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고 담임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라서 인도하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뛰쳐나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뭡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제대로
커갑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교회 정치라고 그럽니다. 교회 정치라고 그러는데, 정치가 되게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요. 교회 구조,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커갈지에 대해서 적어도 뭐 우리 교단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잡아놓은 거예요. 다시 다른 교회는 저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교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해놨어요. 여러 가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4가지 정도 형태가 있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발전하면서 이런 교회 모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4가지 정도의 교회 형태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삽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감리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왜 감독이 하냐고, 니들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감리교회는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가장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장로교회 노예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제일 교회가 뭐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형태가 뭐 하나 얘기 안 했는데 하나는 뭐 그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다르죠.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 얘기를 왜 부역장님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다른 교회는 그러는데 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이러는데, 거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 그냥 딴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 그건 이제 뒤에 보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직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입니다. 지도자이기도 하고 따르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마음,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이끌기도 하고 또 나는 순종하며 따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친밀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서신은 친밀함으로 시작됩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이라는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친밀함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관심으로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 문제에 충실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 돼 있어요. 섬세하고 따뜻한 관심으로 개개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뭐예요? 부족한 일들 바로잡고 정말로 좋은 장로들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 디도를 거기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거라고, 너랑 이별한 게 너 싫어서 아니라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냥 하라면 하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친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직분자들은 어때야 돼요? 따뜻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따뜻해야 돼요. 친밀한 옆에다 쓰세요. 직분자들 따뜻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 얘기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따뜻해야 돼요. 우리는 따뜻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에게 얘기하시죠. 저는 따뜻합니다. 얘기하시죠. 저는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왜? 겨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세상이 춥죠. 그죠? 세상이 춥습니다. 이제 더 추워질 겁니다. 어디가 따뜻할까? 직분자들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이루어야 되는 무슨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이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사명은 아니에요. 뭐요? 따뜻함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섬기라고 얘기하셨지. 여기서 무슨 너네들이 1년에 돈을 120억씩 벌어와라. 무슨 교회를 몇 개를 져라. 이런 명령, 이런 부르심은 없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더더군다나 직분자들은 이 따뜻함을 잃으면 안 돼요. 왜? 앞에 섰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이루어야 되는 일들, 그쵸? 이루어야 되는 사업들, 프로젝트가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막 다그쳐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면 야단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그것들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이루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무슨 교회를 100개를 만들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몇 나라에 뭘 어떻게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목표들을 세울 수는 있어요. 어떤 거 안에서? 따뜻함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갈 수는 있어요.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지키고 먼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고요. 그 직분들을 어떻게 해요? 따뜻함으로 감당하면 돼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하는 가운데 어떻게 직분자들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것들이 꽤 많죠, 그죠? 따뜻한 거 꽤 많아요. 뭐죠? 무슨 군고구마 이런 거 따뜻하고 손난로 따뜻하고 그리고 뭐가 따뜻합니까? 미소가 따뜻해요. 그리고 위로하는 손길이 따뜻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들이 있어요. 따뜻한 말들이 있습니다. 애써서 여러분들 차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따뜻하게 말하려고 하시고 일부러 차가운 표정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따뜻한 표정들 그리고 따뜻한 섬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뜻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옆에다 적어 놓으셔요. 이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이렇게 쓰셔요. 앞에 뭐라 했죠? 섬세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약간 좀 푸르둑둑한 글자로요. 섬세하고 따뜻한 관심이에요. 따뜻함을 만들 수 있는 건요. 섬세함입니다. 섬세함이 따뜻함을 만들어요. 너무 여성스럽죠? 뭐 할 수 없어요. 따뜻함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남자가 무슨 그러냐고. 남자도 좀 여성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남자가 남자답기만 한 것,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어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좀 더 여성스러워야 되는 것 같고 여자들은 좀 더 남성스러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따뜻해야 돼요. 섬세하게 따뜻해야 됩니다. 디테일이 중요해요. 섬세하게 살피셔요. 섬세하게 살피려면 오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 생각해야 돼요. 내 구역원들을 오래 생각하셔야지 섬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역을 여러분들 섬세하게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말 하려면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무슨 정보를 휙 전할 때는 훅 던져버리면 돼요. 하지만 섬세하게 이게 뭐가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 필요한 건 뭘까? 섬세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직분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뜻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섬세하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많이 생각하는 방법 뭔지 아셔요? 기도하셔요. 많이 기도하셔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심한가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생명이 가꿔지고 생명이 커가는데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기도할 것들이 나옵니다. 울만한 일들도 나오고 또 내가 격려할 일도 생각나고 또 함께 진리를 나눠야 될 것들이 생각나요.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분자들은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 친밀함이 모든 직분자들,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이 다 따뜻하게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휙휙 말하지 마시고 어디 그냥 가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라 따뜻하게 대하세요.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러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는데요. 아무 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아무 일 못해도 상관없어요. 따뜻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길대로 가면 돼요.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역사는 주의 역사예요. 주가 하실 일이고 주가 가져다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서로를 관심으로 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면 돼요. 그 걸음이 이렇게 걷다가는 멀리 못 갑니다. 꼭 멀리 가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괜찮습니다. 안 가도 괜찮습니다. 직분자들은 따뜻하게 대하고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면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없습니다. 주신 생명들, 영접한 삶들 따뜻하게 대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구역이 무슨 꼭 3배씩 부흥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배 부흥하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구역을 꼭 3배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3배를 만들어라 그런 적 없죠.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만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뭐 나를 따라서 34km를 갈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데, 주의 인도하심은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따뜻하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것들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거지, 어디 다른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뭐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갈 길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날 걸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목표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프로젝트나 목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목표로 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친밀함, 직분자들은 따뜻해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길, 주님 따르는 길,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 사랑 안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교회는 소망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경영학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매니지먼트가 요구하는 대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거기에 사람을 모으고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가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때로는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쩌면 내 성향과 우리의 죄악된 것과 어긋나는 것 같아도 주를 따르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주를 따를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그 은혜 가운데 감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또한 믿음을 다시 다지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뀔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임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약속은 그래요. 구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을 꼭 먹여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못 먹여도 상관없어요. 아니, 또 주를 따르다 보면 아마 세상에 수십억을 우리가 먹이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거예요. 거기에만 확인하면 돼요.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다시 찢어질 것, 그리고 떼어져서 나눠질 것,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5,000명을 먹일지 10,000명을 먹일지 아니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먹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죠. 하나님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가요.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친밀하며 따뜻하게 하십시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뜻하게 대하시고 개개인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일에 지치면 기도하시고, 왜 내 앞에 따뜻함이 없는지 기도하시고, 나는 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왜 난 몽땅 다 딴 관심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 돼요. 왜 나는 구역원에 대해서 아무 섬세한 관심들, 그들을 향한 따뜻함이 없는지, 이게 무슨 기도예요? 왜 나는 사랑이 없는지, 나는 왜 주님 닮지 못했는지, 나는 왜 주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죠. 그 기도하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주가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걱정하고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따뜻하게 그리고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 하면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달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친밀함이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 사명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균형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그렇죠?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바울은 알아요. 뭐가? 내가 사도 되었다고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아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사명감 옆에다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걸 압니다. 이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내 삶은 뭐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쓰셨나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쓰셨어요? 네, 쓰셨으면 좋습니다. 종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종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 내 생명은 뭐예요? 내 삶은 딴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근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뭘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처럼 적어도 직분자들은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내 생명이, 내 삶 전체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 삶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을 바치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그것들이 복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요. 그렇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복이 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에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건 이거는 정말로 지혜로운 복된 결정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예요. 내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 겁니다.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에다 동그라미 하셔요. 사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다. 나는 여기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아니에요. 난 여기 왜 왔어요? 누가 보내신 이가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낼 때는 누군가를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할 일이 있어서 보내는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난 그 일들 하는 사람이다 라고 누구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감을 압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 그 말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어서 적어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가 된 일은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래요. 그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일, 사도로서 맡기신 일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는 거기다도 3절에도 동그라미 하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에요. 모든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뭘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도면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사명받았어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꼭 부침개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복음 전하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 말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이 우리 곁에 임했음을 얘기하고 그것들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생의 소망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역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의 일도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구역원들에게 전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친밀함으로 해야 되는 거, 그냥 친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친밀함이 있어요. 따뜻해야 되고 섬세하게 보살펴야 돼요. 왜?
그들에게 전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서 따뜻한 거죠.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 관심에서 세세하게 돌아보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직분자들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 전도, 이 말씀이 심어지기 위해서, 이 생명이 심어지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사명관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균형감이 있으셔야 돼요. 균형감입니다. 직분자들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요. 나의 사도된 것은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난 사도가 됐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대요. 결국 사도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람들, 직분 맡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이 먼저 믿음, 그리고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영생의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시죠. 사명감 밑에 우리 같이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사명감이 확실하였습니다. 바울의 균형감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만 높아서도 안 되며 소망만으로 부풀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성과 지식을 사모함으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지식의 사모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신앙의 처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감성과 지성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더욱 올바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진리의 지식. 여러분들 경건함에 속한,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건함에 속한 참된 지식들. 결국은 이것들은 디모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그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죠? 앞에 3장, 디모데 후서 3장이었어요. 3장 1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떠나라. 세상은 말세에 온갖 경건치 못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 너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뭐야?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훈계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 경건하게 살기에 합당하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디도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얻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이해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으시고 이 성경책 읽으시고 또 이 성경의 경건함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거 읽으셔요. 직분자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 있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그런 경우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꼭 무슨 이거 하는데 무슨 대단히 무슨 학위가 필요합니까? 언제 학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학위 필요하단 말 한 적 없습니다. 경건함에, 그쵸?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건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디서 얻는다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일 감당하는 거 온전케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 뭐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요.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와서 물어보셔요. 교구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교구장님한테 이상한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거 물어보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모르면 와서 배우시고 물으시고,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읽으시고, 책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쉬운 책 소개해달라고 그러셔요. 그럼 쉬운 것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배워.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려는 사람들, 특별히 말세, 경건이 어려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그래서 선한 것, 온전한 것에서 떠나가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말씀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만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거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경 알려고 애써야 돼요.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셔요. 성경책 읽으셔요. 성경 읽으셔요. 무슨 말인지 어차피 모른다고. 누가 어차피 모른다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읽으면 안다고 그러셨지 읽으면 모른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거 그거 알라고, 여기 와서 읽으라고, 이게 너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하셨지. 어차피 봐도 모르는 거고 세상 그냥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냥 안 공부하고 안 읽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이건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을 거다,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왜 책 읽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경건함에 속하는 진정한 그 진리의 지식들, 그것들 배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책들 여러분들 읽으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 읽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미리 말하는 거, 경건의 능력 부인하지 마셔요. 그런 간증들 많아요. 내가 글씨도 잘 몰랐는데 성경은 읽을 수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 무슨 대단한 딴 것들은 못 깨달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 그것들을 깨달아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알 수 없다고 하지 마셔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데서 할 수 있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요. 알 수 있습니다. 지식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왜 모릅니까? 눈 감고 쫓아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성, 뜨거운 믿음, 그리고 차분하게 배워지는 지식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로 나오셔요. 사명감이 있는 교육 지도자들은 동시에 모두 있어요. 균형감도 있어야 돼요. 믿음은 뜨겁고 영원한 소망은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들, 그것들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외우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 보려고 애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건가? 말씀 읽으면서 찾아보고 하나씩 공부해 가기 시작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육이 끝났어요. 다음 또 봄이 시작되면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공부하셔요. 그거 10주 한다고 뭐가 늘을까? 늡니다.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고 공부하셔요. 아마 내년에는 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른다 그럽니까? 기도는 그럼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뜨거운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외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차분하게 그 지식으로 자라가고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균형을 잡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외적 자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우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에도 올바른 사람이라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덕목을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올바른 인격자가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세상에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봤을 때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죠? 비방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어떤 방식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여자의 남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방탕하면 안 됩니다. 방탕한 게 뭐예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방탕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방탕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 돈이 많으면 어쩌면 더 방탕하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방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그죠? 돈 많다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뭐예요? 혀가 찌찌찌 차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이상하게요. 돈이 많아서 돈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러워하시고요. 사람들은 뭐 박수 쳐주기도 해요. 그죠?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고 그러고. 방탕하는 사람들, 그건 비방할 일, 책망받을 일입니다. 규모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불순종하는 일, 순종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든지 치고받는 사람들, 어디든지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 직분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늘 섬기고 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왜? 그런 사람들 세우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허탄한 말하는 사람들, 그죠?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이유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외적으로 좋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거, 믿는 자녀를 둬야 돼요. 이것도 맞습니다.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집안의 자녀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가슴 아프죠.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의 자녀 중에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거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곳에 삶이 다른 터전으로 가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거 문제는 없는데, 믿지 않는 자녀가 생기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왜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닐까? 당연히 묻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얼버무리고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세상이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지 자녀는 교회를 안 다녀? 그냥 그거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왜 네 애들이나 전도해라, 그 얘기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아주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좋은 지도자들, 장로 되려면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죠. 믿는 자녀를 둔 사람들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그 수가 줍니다. 그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에요. 믿음, 그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들을 전하는 것, 전도로 나타내요.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전도. 도대체 그 사명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도된 바울이에요.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건 다른 데서 온 거 아니에요. 이 영생의 소망은 예전서부터 있었던 건데, 자기 때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나에게는 이 전도하는 사명,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모든 직분자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내 사명이에요. 사명. 도대체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어떤 사명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셔요. 그죠? 적어도 남들보다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 보내야 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온 삶을 다 생명을 헌신하셔요. 사명에 가득 찬 한국의 부모님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사명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들을 그거 전하면 되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도하는 거, 그거 나에게 맡기셨어요. 믿음의 자녀를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명, 그 생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온전하다. 도대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뭐냐? 그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엄마들은 그리고 아빠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거,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라고 어쩌면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심각하게 틀렸어요. 아예 땡 틀렸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데 장가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게 부모의 사명 아닙니다. 그건 아예 리스트에서 빼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에베소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 노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 하다 보니까 뭐예요? 꼬이는 겁니다. 내 인생도 꼬이고 내 자녀의 인생도 꼬여요.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만 꼬여요. 우리가 함께 사는 몽땅 세상이 다 꼬이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냥 엄마 아빠들이 그 자녀들을 이 사명, 이 전도하라는 사명,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꼬여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꼬여있죠. 하지만 꽤나 많아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부모들이 자기들이 자녀들을 향한 내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서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는 집안에 시집장가 보내는 거, 그게 내 사명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제 생각엔 대한민국은 금방 변합니다. 1년? 2년? 2년이면 뒤집었어요. 3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중3 애들이 고1로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3년이면 달라져요. 이상하죠.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수능이 중요합니까? 애들 시험 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서 비행기도 못 뜨고 그거 하나가 모든 지진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수능을 어떻게 보나 몽땅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실망하는 사람들 거기서 또 꼬여지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잘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의 외적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 아내의 남편인 것, 이것들은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렇게 치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푹 찌르는 것은 믿는 자녀를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내 생명,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하늘이 주신 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들아, 그죠? 너희 부모들아 뭐 하래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분명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처럼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딴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이것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 나머지 모든 것 필요한 건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셔요. 다시 한번 내 자녀가 수능 성적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겁니다. 내가 안달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로 살 거예요. 나는 그럼 뭘 합니까? 아무렇게나 삽니까? 아니에요. 명이 있어요. 나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믿는 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 좋은 지도자의 외적 자격 중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비어있는 것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구역원들 서로 모든 우리 구역원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시 꼭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딴 데 직장 갖고 그랬으면 거기서 열심히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안 오고 저기도 안 오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죠? 생명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진 삶, 그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섬세하게 돌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경건한 지식과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경건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영원한 소망으로 여러분들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직분자로서, 교회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주냐면, 화요구역장 모임 앞에 있는 이 성경 이거를 짧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사실 올라오면서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아까 그 광고했던 거 하나하나 내가 다 기도를 하리라 그러고서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만 보죠. 교회 좋은 지도자들, 이제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친밀하며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대하라 그러셨어요. 따뜻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섬세함,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친밀해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우리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사도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도라고 돼 있어요.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명감과 함께 균형감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요. 믿음, 지식,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믿음이에요.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 공부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양은 오케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래요. 하나님 말씀 공부해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떠나셔요. 그런 사람들이랑 놀지 마셔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도 마셔요. 배우고 알면 분명히 그 지식에서 자랍니다. 바울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내가 진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그거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 그 영원전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지식, 소망 세 가지 붙잡으세요. 난 뜨거운 믿음, 그리고 굳건한 영원한 소망, 그리고 그 경건에 속하는 지식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야 말 거예요. 그죠? 난 이거 깨닫고야 말 거야. 이렇게 나를 도우셔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공부하셔요. 세 번째, 지도자의 외적 자격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만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뭐예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내 삶 전체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왠지 아셔요? 다음 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영원한 삶,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 영원한 삶,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요? 내 자녀로 이어질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섬기면 내 삶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은 여기서 끝이에요. 인생 끝장나는 건 뭐예요? 내 자녀가 여호와를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여기서 끝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 미래, 내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면 그건 뭐예요? 내 사명, 내 생명은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꼭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좋은 직장 가야지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할 만큼, 좋은 직장 안 가면 그들에게 복 못 주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못나신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은혜로 얼마든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셔요. 그죠?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명령을 준행하면, 그죠? 이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네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얼마든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스카이 나와야 복을 얻고, 그죠? 스카이 나와야 가는 곳마다 복을 얻고, 스카이 나와서 뭐 좋은 직장 가야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뭐 그 사람 삶에 늘 승리가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에 하는 그 이야기를 들리면 귀 막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안 듣는 거,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들어요. 그런 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다. 사실은 좀 힘듭니다.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되니까요. 참 아슬아슬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 위해서 따뜻하게 대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말하고 세세하게 살피시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경건한 지식이 있어야 돼.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인도해 가셔요. 교회의 좋은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요, 이 땅의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한번 보셔요. 그렇게 해보셔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모두 다 이 길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잡으시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부르신 이들, 온전한 삶을 위하여 또한 함께 달려갈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길이시며 또한 빛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다른 길 말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 걷게 하셔서 우리로 이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가 참된 빛이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며 정말로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삶에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